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며 살아갈 때에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삶과 그리고 세상은 따뜻함을 느끼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을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도들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러나 또 연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말씀의 순서대로 하면 이 말씀이 지난주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도 추수감사절의 목회자 사례비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의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지요. 권력 투쟁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권력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 번째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세상적이고 불경하고 불손한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는 시선들이 있고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랑 세대가 다른 좀 젊은 친구들, 이제 막 대학원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님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들이 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 실습생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제주에 목회 실습하러 전도사님들이 대학원생들이 매년 옵니다. 그 전도사님들이랑 한 3, 4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매년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목회 실습 다 끝나고 편하게 목사님들에게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꼭 하는 질문이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을 꼭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목회자가 근로자가 아니고 직업이 아니니까 왜 그걸 작성해야 돼? 이게 보통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막 대학원 졸업하는 분들은 왜 목사님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요? 저 전도사 가는데 부목사 가는데 왜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요? 라는 질문을 당연한 것처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혹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여러 군데서 교육을 받기를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최저시급을 제공하느냐, 근로계약서 작성하느냐, 이러면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좋은 사업장, 나쁜 사업장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는 누구든지 어디서 급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 이번 달부터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인가요? 이제 각 사업장에서 급여를 줄 때에도 근로내역서를, 근로명세서를 꼭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본봉 얼마, 수당 얼마, 뭐 시간의 수당 얼마, 뭐 이런 거 다 적은 것들을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어떻다고 느껴요?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어져 있냐면 목회자가 사례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금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부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청빙을 받을 때에 목회자가 여기 사례비는 얼마 주나요? 절대로 물어보지 않고 와요. 목회자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태도여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사례비 얼마 주시나요? 이걸 물어보면
아, 저 사람 사꾼 목자야, 선한 목자가 아니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 중에 약 80%에서 85%는 최저임금 이하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이다 보니까요,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그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그리고 그 전 주간에 2주 동안 제가 전화를 좀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한 열흘 전쯤인가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취임식을 했어요. 그 원장님도 취임식 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들도 몇 분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번에 신학대학원 입학생이 20명밖에 안 돼요. 저희 신학대학원 제가 다닐 때 120명 들어왔습니다. 한 해. 20명이니까 20%도 안 들어온 거죠. 저희가 정원을 줄여서 85명으로 줄였는데 정원에 25%도 안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처방전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장학금 주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희 신학대학원 구조 속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 받으면 목회하기 위해서 대학원 들어오면 한 3, 4천만 원 빚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빚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이. 그런데 그 삶을 살고 나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례비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교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참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특히 우리 성내교에서 은퇴하신 이동준 목사님 들어오실 때, 입학하실 때, 제가 예전에 모셨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이동준 목사님이랑 동기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신대학교 온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한국신학대학교, 서울대학교보다 싸가지고 입학했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근데 요즘 서울대학교 한 3배 정도 됩니다, 대학원이.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운영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변했고 거기에 맞춰서 삶이 변했는데, 그랬는데 목회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냥 그대로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민하고 학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안 합니다. 진학을 안 하면서 주말에는 그래도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교회학교 파트타임 전도사들을 해요. 그러면서 주중에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야 학자금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금 갖고 들어올게요 목사님 이러는데 들어온 친구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 최저임금 이하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좀 변화돼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 좀 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료가 없지만 미국 교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약 10만 불 정도 예산을 운영하는 교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1억 원보다 좀 높은 환율을 계산하면 1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운영하는 교회에서는 한 60% 정도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작은데 우리 교회 예산의 대부분 다 목사가 가져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작을수록 목회자 사례비 비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미국 교회 통계를 보면 반대로 5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면 80%가 목회자 사례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억 정도 예산인 교회에서 절반을 목회자가 가져가요. 그런데 5천만 원 교회이면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한 3, 4천만 원 가져가면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질수록 목회자 사례비 비율이 높아지고요. 만약에 우리 남부교회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 때 제가 1억의 사례비를 받으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무슨 목사가 1억이나 사례비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을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규모가 작을수록 목회자 사례비 비율이 높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있느냐? 목회자
사례비는 작아야 된다. 교회가 어려우면 목회자가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요된 청빈이에요. 깨끗하고 가난한 것이 강요되었다. 제가 쓴 제목이 아니고요. 실천신학대학원 정재훈 교수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참고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는 우리 주변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육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중에 요즘 최근 10년 안에 개척한 교회들 중에 개척에 성공하고 못하고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면 판가름이 나는데 3년에서 5년 사이에 개척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3년 동안 교인 30명이 예전처럼 이렇게 잘 모이지 않아요. 요즘 사회 속에서는. 교회가 비판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명 모이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 제주에도 한 교회가 몇 년 전에 개척했는데 한 3, 4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노회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지난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이 한 30여 명 정도 되고 예산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냐면 목회자,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척해서 한 3, 4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던 거죠. 목사님도 개척하실 때 어떤 개념이었냐면 모아둔 돈을 한 3, 4년 동안 사례비 받지 않고 교회에만 전념해가지고 목회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 안정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있는 걸 다 쏟아부었어요. 진짜로 딱 3, 4년 지나니까 성도들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는 사라져요? 본인의 잔고는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올 연말에 사례비를 책정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한 두세 가정이 아니 여기는 목사님이 자비량 선교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아서 건강한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여기도 목사님이 똑같이 사꾼이네. 그럼 우리 교회 나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사례비를 준다니까 교회를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사례비를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다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모아놓은 거 다 쓰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니 주중에 일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례비 주는 걸 반대했던 분들이 아니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와 신방으로 우리를 전담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한국교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중직, 즉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전념해야 돼요. 그런데 사례비는 줄 수 없어요. 이게 최근에 개척한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30명이 50명, 80명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 개척에 성공한 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건강한 목회한다고 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요.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어느 교회는 1,000명, 어느 교회는 2,000명 이렇게 개척에 성공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회들을 배우러 다닙니다. 목회적인 비전과 정신 되게 건강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지고 있는 상실감들이 뭐냐면 한 교회 목사님은 큰 대기업의 사위이고요. 대기업의 사위라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건물이 몇 동이 있어요. 전혀 사례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목회를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한쪽에서 그 상실감 때문에 이제는 목회를 할 때도 집에서 배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한쪽에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면 가난해야 된다라는 말을 동일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저금을 한다거나 청약통장을 갖는다거나 집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시선들이 곱지 않아요. 목회자가
왜 부를 축적하려고 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처럼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생 주신 사례비도 내가 먹을 만큼만 쓰고 남은 거 다 헌금하고 저금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살았던 목사님들이 은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고 연금이 없고 먹고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랑 은퇴할 때쯤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받는 사례비 곱하기 근무 연수가 아니라 내가 먹고 평생 헌신했으니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그 다음부터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그때부터 하죠. 저분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가면 쓰고 살았나 봐. 가면 쓰고 살았나 봐. 그러면서 은퇴할 때 되니까 노욕을 부리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목사님 부자니까 은퇴할 때 깨끗하게 나가면 되지 않아? 하나도 다 갖지 않고 놓고 나가면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평생 사역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은퇴할 때 깨끗하게 은퇴하는 것은 둘이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교회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이 논쟁, 물질의 논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무엇이 많이 논쟁이 되냐면 목회자가 물질을 너무 많이 쥐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비판 사항이 돼버렸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논쟁은 사실은 그 반대의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된 것을 주 안에서 인정한 것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그런데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무엇으로 비판하냐면 너 왜 그렇게 사례비 많이 받아? 이걸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무엇으로 비판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비량 선교라는 것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자비량 선교,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처럼 우리가 와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판을 받아요? 너 진짜 사도 맞아?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는데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유대교는 그 율법에 비추어서 볼 때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대교 제사장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성전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질 때 12땅으로 나누어 가졌거든요. 12지파가 각자 자기의 분깃을 나눠 받았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는 거죠. 그 중에 넷째가 레위니까 레위가 그럼 땅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레위는 땅을 안 가졌어요. 그러면 레위가 안 가지면 11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2몫이 갔습니다. 누구에게 2몫이 가냐면 요셉은 지파 이름이 없지요. 요셉은 2 아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10 아들과 요셉의 2 아들, 손자 둘에게 2몫이 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3개 지파가 원래 나눠진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12지파가 성전에 드린 것의 소산을 먹는 겁니다. 이게 유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 게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기반되어 있어요? 유대교에 기반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모여진 헌금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선입견으로 사도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충당받고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교회에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이나 사례비를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먹이는 분이니까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이게 목사님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례를 안 받아? 그럼 목사 맞아? 집사가 목사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도 바울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비판을 받았다고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 제기를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교회에서 그러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사도 바울이 본인이 권리가 없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도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에도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했냐면 예루살렘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지역은 무엇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전, 우상이 많았고요.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또 하나요. 무엇이 많았다고요? 그리스 철학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소피아 철학 이런 거. 스토아 철학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신전 근처에다 불러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당시의 사회상을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그 철학자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시에는 학교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다 이야기하고 바구니 하나를 돌린대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요즘 헌금하는 것처럼 강의해 주셔서 좋은 말 들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선 먹고 살았던 것이 당시에 철학자들의 삶이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길바닥에서 버스킹 한다 그러죠? 노래하면서 그 앞에 기타 케이스 넣으면 사람들이 음악 잘 듣고 음악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전 넣고 가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없던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건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바구니를 돌리면 누구랑 구별이 안 돼요? 철학자들이랑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철학자들보다 누가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참 위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바구니를 돌리면서 이야기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꾼들이 이야기값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내려와요? 철학자들의 말장난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기반이었던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갔으니까 그 문화를,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해서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 처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하는 게 편해요? 내가 철학자들이랑 구별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내가 내 돈으로 벌어서 먹고 살면서 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직업으로. 천막 짓는 사람, 텐트 메이커를 선택했거든요. 저는 이 직업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중동 지역하고 이렇게 바닷길 혹은 위에 이렇게 지중해 윗길을 통해서 유럽을 오가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오일장이 세화장에서 섰다가 김영에서 섰다가 제주시에서 섰다가 서귀포로 갔다 돌아다니잖아요. 상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임시로 사용해야 될 거처나 매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도와준 게 텐트를 만드는 일인 거예요. 건축업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텐트를 만든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겠어요?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충분히 수입을 벌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야기꾼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주려고 하면 나는 안 받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인데 이야기 값을 안 받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의 생리나 교회의 구조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철학자들의 이야기랑 다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걱정했냐면 사례비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와전될까 봐 혹은 본인이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이 와전될까 봐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와전될까 봐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저는 아마도 성경 구절 가운데 이 구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서 목회자를 구별할 때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진실한 목자냐 삭군 목자냐라는 것을 질문하거든요. 삭군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사례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고린도 교회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는 고린도랑 비슷하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는 그 상태로 증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 그래서 선교지를 지금 나가야 되면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 자비량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버는 돈일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선교 후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지인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8절에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에는
너희 생활비를 너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얻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사도들아 너희들이 물질을 챙기지 말고,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꾼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공개하는 것, 주는 것을 받아서 따로 챙기지 말고 그것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래서 이걸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비를 받아서 사꾼이 아니라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느냐 안 도망가느냐가 사꾼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주시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을 거냐 교회를 위해서 쌓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세상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실패하신 다음에 지인으로부터 시골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몇 개월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이제 다 컸으니 대학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니고 있으니 너네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하고 이 아버지는 일단은 좀 쉬어야 되겠다. 힘든 일 다 지났으니. 그래서 시골 가서 농사 지면서 거기 가면 돈 안 들 거 아니냐. 땅 파고 땅에서 나오는 소상 가지고 땀 흘려서 일단 좀 살고 나오겠다.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두 손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농사가 힘들어서 두 손 들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시골집 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도 전기를 켜니 전기요금이 나오고 거기 가서도 전화를 쓰니 전화요금이 나오고 핸드폰 요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소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걸로 내가 생산한 걸로 내가 먹는 것이 생산성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현금화 시켜야 생산성이 있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예전에는 무엇으로 살 수 있었냐면 과거 사회 속에서는 성도들이 조금씩 갖고 온 성미함에 성미 넣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 성미랑 그 다음에 뭐 우리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에 무슨 배추도 조금 있고 무도 있고 이런 거 주시면 예전에도 목회자들이 먹고 살면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그것 먹는 거로만 돌아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일이요. 코로나19로 저는 다른 해보다 적을 줄 알았는데 그 어느 해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리하고 나서요. 10상자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6상자에서 8상자까지는 보내본 적이 있는데 10상자는 처음 발송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에 보냈냐면 은퇴 목회자들이 거하시는 광명의 집하고 은퇴한 여자 목회자들이 계신 배단위 집 매년 보냅니다. 이 두 곳은. 그리고 이번에는 제주는 개척교회 귤들여도 별로 안 좋아해서 육지에 있는 개척교회 3곳에다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은퇴 목사님들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요. 광명의 집 보면 굉장히 저도 가서 보면 좋은 집들 같아요. 한 장로님이 자신의 땅에다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으셨어요. 빌라 2동과 예배당 1동을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을 지으셨어요. 지금 20가정이 빌라에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집처럼 생겨 있는데요. 그냥 우리 이 앞에 있는 빌라들처럼. 근데 20병이 들어가니까 20가정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 이해실 사모님도 거기 계세요, 지금. 거기에서는 아침, 저녁은 각자 해결하고 점심은 내려오면 전체 식당에서 공동 식사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기 명의로 집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가 작아서 사례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헌신한 분들이
은퇴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라. 그나마도 우리 교단은 그래서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러한 다툼이나 분쟁이 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꽉 차가지고요. 이제 또 다른 곳을 또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년 섬기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목회자가 깨끗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청빈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은 목회자의 결단 더하기 누구의 도움이요? 성도들의 도움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지막 14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도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으니 여러분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와 취지는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를 모실 때 전담하기를 원하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길이 열어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한 개척교회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주 5일을 세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 이중직 갖고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주말에 출근 안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 당직 없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도 못해요. 공무원도 주말에 당직 쓰고 산불 예방 나가야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안정적인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부득불 자랑할진대 전할 것이 이것밖에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도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목회자 더하기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